부활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좀 바라보면서요, 좀 반갑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나 은혜로웠고 기도도 너무 은혜로웠고 다 은혜로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못 보던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우리 눈 인사로 해도 좋고요, 손 인사로 해도 좋고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교회에서는 또 부활절 계란도 준비를 했는데, 참고로 저 개인적인 바람은 청년부에서 초콜릿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부활절 통해서 많이 기뻐하고 또 십자가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또 새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있듯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도신경에서의 그 고백은 육신의 부활과 영적인 삶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은 두 가지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죽음 너머의 세상에서 펼쳐지게 될 영원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고백들의 의미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몸의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죽으면 어디로 가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들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라고 하는 이 명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 죽음의 삶의 모습은,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신학적으로, 신학자적으로 한번 찾아본 적도 있었는데요. 우리 오늘 이 부활절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으로 나아가는 고백의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몸의 부활을 통한 영원함의 인도하심,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머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인간의 본성은 사중의 상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중의 상태가 어떤 관계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었을 때의 상태가 1단계에 해당하고, 2단계에서는 그 처음 지은 다음에 타락하게 됨으로써 부패한 상태가 되고, 3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상태, 그리고 4단계는 완벽히 행복한 상태나 비참한 상태에 거하게 될 각 사람의 영원한 상태라고 하는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그 거듭남을 통해서 이쪽 방향으로도 가고 저쪽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신만의 독특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개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그 개성화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을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만의 독특한 개성화, 십자가의 개성화로 펼쳐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2021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인격과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어떻게 잘 살려나갈 수 있는지, 또 그 각자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새겨야 할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1차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돌아가다, 별세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본래 돌아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죽음이란 질문을 던지면 이 얘기해요.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사전적인 의미가 돌아가다, 별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지만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대충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적인 의미는 돌아가다, 별세하다라고 하는 뜻이 죽음이란 뜻이고, 2차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면 죽음은 이 세상과는 이별을 하고 다시 특별한 세상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동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신학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큰,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부분들을 이제 다음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더 펼쳐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신학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길 원하는데, 여러분은 왜 우리가 이런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에 왜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부분으로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육신의 호흡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1차원적인 원시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죄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죽음은 잠자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9장 24절을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겉으로 보면 완전히 죽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는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었다라고 해서 우리 전체가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곡하는 장례 문화였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제 떠나면 다시 볼 수 없고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사상이고 우리나라의 생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문화에 살다가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들이, 장례식에 가니까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장례식에서 웃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왜 장례식이 축제지?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축제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기독교를 믿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또 이해하는 폭이 넓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죽었다로 끝나는 그런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곡하는 문화는 아니고, 또 위로하고 또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그러한 장래의 문화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죽었다라고 해서 결코 우리 존재 전체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융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정신분석을 이야기할 때 뭐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프로이드도 이야기를 하고 뭐 몇몇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융을 빼놓지 않습니다. 왜요? 이 분석적 심리를 했던 그런 학자였고, 이 정신 분석한 이 융의 이론을 기독교의 정신 분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나 융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오히려 더 존경하고 그리고 이 융의 이론을 많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융의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다른 정신분석학자랑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인 게 뭐냐면, 프로이드의 이론과 그 이론에 하나를 더 붙이면 영적인 세계가 이 모든 정신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말에 동의하고 그리고 또 이 이론을 따르는 그런 정신분석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분석학자들은 융의 이론을 따라서 이렇게 치료해 나가는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육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정신은 내가 스스로 정신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부분에서 조절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결코 헛되지 않고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겠지가 아니라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뇌는 더욱더 사고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근거할 수 있는 이론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더러운 죄와 탐욕을 품은 상태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을 계획하셔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상태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뇌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 물이 더러운 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축복하면 이 물의 결정체가 변하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실험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뇌는 더해요. 여러분, 뇌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평생 뇌를 사용해도 10%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뇌를 지배하고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영원함을 계획하며 또 새로운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 그 근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상태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와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시고 몸의 부활을 믿는 고백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언제고 내 영혼이 이 몸을 떠나겠지요? 그게 언제일까요? 겨울입니까? 여름입니까?
낮일까요? 아니면 밤일까요? 도시에서 아니면 시골에서 갑자기 아니면 천천히? 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아니면 나는 평안히 죽게 될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중요한 날에 저를 당신 품으로 안아 주십시오. 그날이 저에게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날들이 슬픈 날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두려워서 몸이 떨립니다. 제 마음을 하늘나라에 대한 당신의 약속에 고정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 발걸음을 이끌어 영생을 향해서 곧장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성프란체스코가 고백을 했습니다. 영생을 믿었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단순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오늘 설교와 적용시켜서 앞으로 허락해 주실 우리의 완전한 몸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몸의 부활을 믿는데 이 몸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며 쉽사리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고난 주간에 저는 꼭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고난 주간이 되면 저는 그 고난 주간에 참 많은 경험이 있게 되고 그 경험 가운데 전부 한 80% 이상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상황을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무서울 게 없어요. 난 잃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던 저러던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찰이 와도 무섭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찌른다 해도 무섭지 않대요. 참 무섭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일진이 아닌 이진이었다는 거. 네. 그만큼 그렇게 저도 이렇게 막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청년들이 하나씩 이야기할 때면 제 마음도 두근두근 거리고,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부분들이 많이 퇴색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몸을 잘 다루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머리카락 하나 아니면 발톱 하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쉽사리 무시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하나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딸이 10살인데 저희 아내가 지금 다른 미국에 있어서 이제 목욕을 시킬 때 제가 목욕을 시키거나 아니면 돌보미 선생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목욕을 시킬 때가 있죠. 지 혼자 할 때도 있지만 목욕을 시켜줄 때가 있는데 참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시켜주려고 할 때 아빠, 제 몸은 소중한 몸이에요. 만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속에 안 좋았지만 10살인데 자기 몸을 보호할 줄 아네, 그리고 소중히 여길 줄 아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저희 아들도 아빠, 저희 아들을 이렇게 잘 씻겨주거든요. 간지럼도 피고. 근데 제 몸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고 저희 아들도 따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랬지만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제 아이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얼굴서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함을 잘 간직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몸도 잘 간직해주고 또 지켜주고 또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계를 맺는 수준이 아니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중한 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식되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의 의미는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의 삶의 가치를 특별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이 현재가 단순히 지나가는 패스 바이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더라도 그 한순간 한순간의 의미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해 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 몸도 지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나누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파해야 되는 게 있죠. 나누어야 되는 게 있죠.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을 함께 나눈 그 공동체가 또 어떠한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부활절을 경험하며 새로운 계획들을 실천하고 계획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지 다시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이 시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날 힘이 없거나 또 공부할 힘이 없거나,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정말 재미있게 대학 생활을 했는데, 우리 선배들은 정말 재미있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라고 하는 부러움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에 충실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하고요, 그 말씀이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페어한 거예요. 공평한 거. 요 부분들, 다른 부분들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조금 괜찮아요. 근데 공평하지 않다? 그리고 이 기준적인 사회적인 기준을 좀 무시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참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노하고 또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거기에다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기준점이 되어서 분노하고 또 그것을 복으로 다시 교육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뭐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 그런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자료들이 사람들에겐 많잖아요. 나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 사람은 좋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대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원서라고 하죠.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던, 지금까지 나왔던 뭐 시험 문제집들, 그것이 이제 원서가 되고, 그걸 정말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고, 또 이번에 나올 법한 그런 문제, 또 핵심 요약,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정작 보면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료를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 그거 하나만 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권유를 하거나 부탁을 하면 대부분 잘 안 줘요. 제가 며칠 전에 장동민 뭐 개그맨 몇 기였는데 19기였나? 그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었는데, 뭐 누구와 누구한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네 동기들끼리 연습을 하다가 얘가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대사를 B라고 하는 사람이 나 이거 쓸게라고 했더니 흔쾌히 줬대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뭐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뒤에 전체적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도 참 잘 됐어요. 다시 말해서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소중한 거지만 그래 너 가져 라고 줬더니 그것이 생각지도 못했던 대로 대박이 났고, 그 대박 난 것을 잊지 않고 이 사람이 또 잘 챙겨주고, 또 챙겨줌을 통해서 이 사람도 잘 돼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전도사 때죠. 전도사 때 좋은 자료가 있어서 이제 졸업을 준비하는, 졸업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제 친구가 되게 좋은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나한테 주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자기가 정말 열심히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지금 3년 동안 내가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미안하지만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참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도 다시 정리를 해서 결국에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그냥 시험을 패스는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친구는 3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결국에 그 시험에 합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신기하게도 그 시험에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3번인가 더 시험을 보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던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요,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하다 여겨지는 그 무언가를 아껴두었다가 어느 특별한 날에 쓰려고 한다면 그런 날이 쉽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저는 받을 수 있었어요. 아, 이거 소중한데 좀 아껴두었다가 내가 이때 써먹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줬어요. 나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선과 악을 구별해 나가면서 내 몸을 잘 지켜나가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줬다면 그것이 from now on, 지금부터예요. 내일부터 아니에요. 교회 밖에 나가서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부분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모습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문제가 우리를 막고 있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한번 뚫고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우승범 집사님도 오늘 예배를 드리셨는데 제가 엉엉 운 적이 없어요. 최근 뭐 10년간? 10년 너무했다. 한 5년간? 엉엉 내가 감동이 되어서 운 거는 정말 10년 동안 없어요. 근데 오늘 2부 예배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찬양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를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이렇게 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막 정말 펑펑 울고 싶은 거예요. 막 꾹꾹 참고서 막 겨우겨우 참으면서 그 찬양을 같이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코로나 때 아무도 이 예배당에 찾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감동을 주시고 있구나.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그런 불순종의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되는구나 라고 하는 회복을 느끼고 정말 펑펑 울고 싶더라고요. 정말 너무 기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고 그 다시 사신 것들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이 시간 마음속에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그리고 어렵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내가 계획한 그 계획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을 안 알아줍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그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이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중에 부활을 믿으면 되지, 나중에 부활을 한번 생각하면 되지, 나중에 죽기 직전에 부활을 고백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마음껏 드리실 수 있는, 그래서 귀하고 특별한 하루하루의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여러분의 몸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한 주간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에너지로, 또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가 이번 주 한 주에 또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또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리고 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가 귀하고 특별한 날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 내 몸과 다른 사람의 몸까지도 귀하게 여기며 또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